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현장을 그렇게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요, 인간이 극도로 신경을 쓰고 몸이 쇠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말 땀샘을 통해서 피가 땀과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이 상태까지 예수님은 극도의 번뇌와 고뇌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옆에 있는 세 제자, 같이 갔던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둔 그 번뇌 때문에 세 제자들에게 이렇게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매우 고민하여서 죽을 것 같으니 지금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은 깊은 고뇌와 아픔을, 번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지금 이 금요일 밤, 목요일 밤, 우리 이 전날 밤에 가졌던 그 기도, 그 고뇌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적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고뇌였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자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 죽음에 대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뇌가 커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땀에 또 피가 섞여서 핏방울이 된 그런 고뇌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뇌하시며 기도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38절에 있는 이 말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그렇게 기도하신 그런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도 죽을 것 같은 그 고뇌로, 고통으로 가득 차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보면 그 순간이 너무나도 축복의 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뇌와 번뇌로 있었고 큰 결단이 저에게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파일럿이 되고 항공 선교사가 되기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8월에 신학생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의 본질적인 종의 부르심을 물어오셨습니다. 네가 항공 선교사가 되는 것이 나를 위한 영광이냐,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함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또렷한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위함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함이냐. 사실 적당히 절충해서 저의 믿음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을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거듭되는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일럿이 되는 것, 항공 선교사가 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에는 그것은 저를 위한 저의 욕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적어도 저에게는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야 했기에 저는 신학교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컨닝도 했고 영성은 바닥을 치는데 버젓이 은혜로운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신학생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교역자가 되고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파일럿을 내려놓는 것, 지금은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이유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유학까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 거기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거 포기하려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 밤새도록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한 지 몇 시간이 지나고야 저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한낱 있다 사라질 인간의 욕심이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꺼이 욕심으로 찬 제 자아를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기 결단하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함께했던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중에 병든 자에서 벗어나서 옛자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988년도에 한국 가요계를 휩쓸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노래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김종찬 씨가 그렇게 토요일은 밤이 좋아로 한국 가요계를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김종찬 씨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TS 기독교 TV에 최근에 출연해서 그분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팬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그런데 그 인기가 시들어갈 무렵 그는 엄청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유명세를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서 그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고 결국 구치소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오히려 구치소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치소에서 한 교도관을 만나고 그 교도관을 통해 성경을 배웠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난다는 그 진리의 깨달음은 그를 성경을 파고 또 파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수에서 목회자가 된 이 김종찬 목사님, 이분이 강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 매 순간마다 옛 죄된 자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삶, 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을 시시분분 초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모습,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녀로서의 삶으로 매 순간마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깨어 있으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39절 중간에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쳐 복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 우리 지금 오늘 봤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요, 43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이렇게 기도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인간적인 기도에서 더 나아가 십자가에 예수께서 친히 달리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기꺼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더하고 계신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하셨고 결심하고 나서 그의 놀라운 여유와 평안 속에서 그는 그 이후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평안인 것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천국이 당신의 것이 되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요, 예수님이 팔복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평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 복을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십자가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괜찮고 평안한 삶, 그 복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종의 영성에서 우리가 깨닫는 이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진지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한 바로 그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는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은 사랑하고 아끼던 그 세 제자에게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십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셨습니다. 38절과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함께 깨어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부탁하셨는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십자가의 동산을 함께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의 감격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요, 주님과 함께 지면 그 감격은 회복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붙들고 회복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 이제는 그분이 지었던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